목사님은 미국 증시, 집사님은 한국 증시. 아니,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내가 한국 증시 했다고 얘기.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은행 가지고는 네. 안 되는 시대다.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적립식 펀드가 제일 안전하고 제일 효과 있다. 근데 이제 반대로 그 적립식 펀드라고 하는 거 이렇게 뭐 한 달에 뭐 5만 원, 30만 원, 뭐 100만 원 이렇게 넣는데 그 너무 이 또 뭐 오르락내리락 하기도 하고 장기적으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오르락내리락 하기도 하고 또 다른 거 뭐 이렇게 코인, 부동산 뭐 이런 데 가면은 훨씬 많이 막 뻥튀기가 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좀 뭐 코인에다가 적립식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우리 부동산 쪽으로 이제 가보려고 일단 좀 대출을 땡겨가지고 네. 그쪽으로 간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일단 기본적인 투자 메커니즘을 조금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제 책에서도 투자 메커니즘. 예, 제 네. 책에서도 이제 부동산, 주식, 코인 세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부동산은 이제 알다시피 초기 시드가 그래도 억대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고요. 이미 국내에서도 서울 수도권 안에서도 옥석가리가 이미 들어간 상황입니다. 저같이 광주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지방에서는 부동산 투자가 더 이상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예전에는 은퇴 후에 뭐 꼬마 빌딩 하나 사서 그래서 월세 받으면서 노후로 생활비 쓴다라는 그렇죠. 게 그 네. 공식 먹혔는데 네. 지금은 그게 철진한 이론이라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샀다가 물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철 지났어요? 네, 교회 안에서도 안 나옵니다. 부동산의 시대는 갔다. 아니, 이제 서울에 뭐 상급지나 여전히 수요가 네. 있는 데는 네. 되는데요. 네. 초기 자금이 너무 많이 들고 음.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음. 그리고 코인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거는 이제 제도권 안에서 이제 인준이 됐기 때문에 뭐 ETF로도 거래를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알트코인이라고 합니다. 잡코인이라고 하죠. 네. 그 두 개 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코인들에 사람들이 손을 많이 댑니다. 근데 그게 하루에도 뭐 수십, 수백 프로씩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주식은 어느 기업의 실적에 따라서 그 주가가 좌우가 되지만 코인은 그걸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벌었다라가도 나중에 더 크게 있는 이런 구조가 계속 되풀이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도 지금 뭐 자본시장 활성화법이나 상법 개정안 추진하면서 한 의원이 그러더라고요. 현 시점에서 서민들에게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시장이 주식시장이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투명성이나 뭐 상법 개정이나 뭐 배당 분리 과세나 이런 부분들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전체 그림에서 맥락을 알아야 투자가 지금 주식시장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 수 있지. 그래서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기초 공부를 해야 돼요. 예. 그걸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수익으로 넘어갑니까? 예, 우리 목사님께서 굉장히 코인 얘기도 해주시고 꼬마 빌딩 얘기도 해주시고 굉장히 아주 시장 친화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굉장히 신선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집사님께서는 좀 신앙적인 아니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늘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꼭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돈이 주식시장에 들어가 있으면 오르막 내리막 하면서 그게 내 삶을 지배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최대한 거리를 두는 투자 방법을 하자. 그래서 돈을 모을 때는 적립식 펀드로 하면 되게 둔감해져요, 생각보다. 왜냐하면 ETF나 주식 같은 거 내가 살 때 가격을 보거든요. 가격을 보고 지금 사는 게 맞나? 내일 살까? 뭐 이런 고민들 하게 되는데 적립식 펀드는 그냥 10만 원이면 10만 원 들어갑니다. 그렇게 들어가서 그냥 투자가 되기 때문에 되게 둔감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돈을 모을 때는 그냥 적립식 펀드 투자해라. 그 다음에 주식 투자 같은 거 할 때는 그냥 좋은 주식 제가 1등 기업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주식 몇 개 나누어서 투자해놓고 쳐다보지 마라. 그게 지금에 와서 뭐 내가 뭔가 사고 팔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 시가총액 1등부터 5등까지 미국 시가총액 1등부터 5등까지 그냥 1억씩 놓고 5년 동안 아무 짓도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이걸 제가 몇 년째 계속 해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한 5년 동안 아무 짓도 안 하면 지금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원래는 미국 시장이 훨씬 수익률이 높았는데 그 5년 수익률이
작년 연말 기준에서 한국 시장의 수익률이 조금 높았다가 네. 왔다 갔다 네. 해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되게 좋았으니까. 음. 근데 생각보다 뭐 우리 코로나 끝나고 되게 떨어졌을 때도 네. 배당 포함하면 마이너스 거의 안 나요. 시장 우리나라 안 좋았을 때도. 왜냐하면 그 3,300 갔다가 계속 떨어졌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등 기업에 똑같은 금액씩. 그러니까 균등 분할 투자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하면 생각보다 손실이 잘 안 나요. 미국은 수익이 아주 높죠. 그래서 2017년도 이럴 때부터 2022년도 이럴 때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5억이 한 20억 넘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연평균 수익률 10% 이상 나와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좋은 주식의 장기 투자라고 워렌 버핏 뭐 이런 사람들 약간 맨날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좋은 주식 찾을 수 없잖아요.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다른 사람들이 다 좋은 주식을 한 거 그 결과물이 시가총액이야. 그냥 시가총액 1등부터 5등까지 나눠서 투자해. 그거 보지 마. 1년에 한 번만 딱 보면 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면 된다. 그다음에 이제 돈이 어느 정도 모여서 진짜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될 때는 주식이나 채권, 금 이렇게 좀 나눠서 투자하고 1년에 한 번씩만 들여다봐. 그러니까 그러면 덜 떨어지고 좀 덜 오르는데 그게 좀 안정화돼. 그게 이제 국민연금 같은 데는 투자 방법인데, 그러니까 이런 원칙과 기준들을 좀 적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주고 공부할 수 있도록 좀 해주고 그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이제 하는 거 이제 제가 보여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최대한 돈을 불려나가고 시장이 이제 돈이 풀리는 것들을 속에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하락을 방지하되 일 안 하고 맨날 이거 보고 그러지 않도록. 그걸 제가 이제 게으르게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돈이 있는 곳에 자기 마음이 있거든요. 그렇죠. 자꾸만 이렇게 또 요새는 뭐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바로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뭐 일하다가도 이렇게 쓱 보면 되니까 그 참 마음 다스리는 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투자에도 경험이나 경륜이 네. 쌓여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책에도 썼지만 저도 단타 해봤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저도 처음에는 목사님도 단타를 해봤답니다. 네, 이게 딱 차트를 보면 이거 한 3%에서 5% 정도만 먹고 이거 익절하고 나오면 되겠는데 근데 손실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한두 번 했는데 성공을 했는데 나중에는 안 되겠더라고요. 이게 마음이 컨트롤이 안 되더라고요. 아, 목사님도 마음이 컨트롤 안 되시나요? 네, 물론입니다. 그렇죠. 목회를 그만둬야죠. 그걸 단타를 하고 있으려면 목회냐 단타냐. 근데 나중에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런 투자의 메커니즘 이제 뭐 위험 자산이죠, 주식시장이. 위험 자산이지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아니라 로우 리스크 미들 리턴. 네, 인덱스 펀드 위주로 그 정도로만 구상을 하면 훨씬 마음이 차분해지고 안정적이 되고 저도 그게 한 5년, 6년 시간 지나면서 시간이 쌓이면서 투자자로서의 성장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 잡코인, 잡주식 이런 데 이렇게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그냥 튼튼한 우량한 그런 주식에 꾸준히 넣으면서 신경 많이 안 써도 되도록 그렇게 이게 크게 좀 보면 이렇게 좀 구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투기랑 투자랑 저는 이제 어떻게 구분하냐면 알고 하면 투자, 모르고 하면 투기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내가 그것에 대해서 왜 투자했는지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내가 왜 삼성전자를 투자하고 내가 왜 SK하이닉스, 왜 현대자동차를 투자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설명할 수 있으면 오케이. 저는 코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내가 왜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을 중요시하면서 비트코인이나 이런 부분들 선택을 했냐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으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아는 거 외에도 이렇게 수만 종의 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어떤 알트코인이 더 경쟁력이 있어서 왜 내가 이걸 선택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으면 투자. 근데 저는 그걸 설명할 수 없거든요.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이 저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코인에 투자하면 투기가 되는 거죠. 그럼 그거를 투자로 만드는 방법은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하고 요 두세 개 정도에만 그냥 조금씩 분할 투자하면서 세상이 어떻게 하더라는 공부를 해볼래. 이러면 괜찮은데 그걸 가지고 팔자를 고치려고 하면 이제 몰빵을 하거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모르는 건 하지 말고 내가 알고 그래서 보니까 그냥 대한민국의 제일 좋은 주식들 그냥 나눠서 투자하는 거야 나는. 그 주식이 각각의 경영자들이 어떤지 개인적으로 재무제표 어떤지까지 난 다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장이 알려주는 정보는 이 회사들이 제일 좋은 거야. 그럼 그게 하나만 투자하지 않고 좀 나눠서 하는 건 건강한 투자 방법인 것 같아. 뭐 이렇게 이해하면 그건 전 되게 통찰력 있는 이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주 깊이 없더라도. 근데 그렇게 이해하고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니 김지방 기자가 경제부 기자인데 그 사람이 좋대. 이런 식의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모르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기 위한 공부. 왜냐하면 이 공부하라는 게 어려워서 못 하거든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죠. 공부하라는 말처럼 네. 무책임한 얘기가 없어요. 근데 그 정도 공부는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자산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준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 공부는 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몸 건강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관계 좋기 위해서 대화법 맞습니다. 공부하듯이 네. 그 정도는 해야 돼. 그러니까 그 정도를 공부하고 할 수 있는 투자 방법 중에서 제일 신경 안 쓰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도움이 되고 휘둘리지 않는 투자 방법이 된다. 이런 식의 신앙생활에도 도움이 됩니까? 그렇죠.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재무적인 안정이라고 하는 거는 아, 그게 계속 이렇게 이 부가 더 큰 부 이렇게 하는 리스크도 있지만 사실은 재무적인 안정이라는 게 없는 상태에서 평온한 신앙생활과 삶을 지탱해 나가면서 좋은 관계를 맺어나가기 되게 어렵죠. 네. 그래서 우리 재무적인 그 불안정이 기도하게 만들고 뭐 이런 것의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고 가끔씩 얘기를 하지만 고난 중에 축복이 있다고. 네, 저는 그거는 이제 그걸 선택한 사람들의 이야기지 일상을 살아내는 사람들한테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 어떠세요? 목사님 저기 목회를 네. 주식 투자하기 전하고 하고 난 뒤에 보시면 주식 투자하시면서 목회가 더 이렇게 은혜가 있으신 건가요? 일단은 투자자로서 입문한 상태에서 저의 유익한 점이 무엇이 있었냐면요. 사실 투자를 시작하게 되면 그 전에 관심 없었던 뭐 정치, 외교, 경제, 시장, 금융, 뭐 매월 소비자 물가지수, 실업률 지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다 봐야 됩니다. 아, 공부를 많이 하셨군요. 네, 그런 부분들을 다 봐야 되는데 이게 사실 성도들의 삶과 되게 밀접한 주제이거든요. 한 달 벌어서 한 달 쓰는 그런 성도님들 가정을 보면 실업률이 막 높아지고 물가가 높아지면 힘들죠. 당연히 낼 수 있는 헌금도 줄어들고 또 생활에서의 그러한 부분도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는 그냥 이론적으로 모호하게 알았던 개념들이 이제 실체를 알게 되니까 더 성도들이 하고 있는 그런 치열한 현장의 고민 그런 것들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게 됐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설교나 양육이나 제자 훈련에서도 묻어 나오니까 좀 더 한두 걸음 깊게 들어가는 디테일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그런 경험이 저한테는 됐던 것 같습니다. 투자 중에도 그 불신앙적인 투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공부하고 가장 열심히 했었던 당시에 사실 돈독이 올라가지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겁니다. 가스가 이게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가스를 그때 잠깐 딱 들어간 인도네시아 뭐 이런 데 확 갑자기 이제 단타로 돈을 번 경험이 있는데 이건 뒤돌아보니까 좀 저 스스로 좀 부끄럽더라고요. 남의 어떤 이 이웃의 아픔에 대해서 제가 무감각하고 오히려 돈을 벌 기회로 생각하고 투자하고 있다는 것에 좀 놀라곤 했는데 그럼 목사님이 생각하실 때 좀 부도덕한 비신앙적인 투자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크리스찬 투자관에 있어서 반드시 붙어야 되는 주자가 이제 투자 윤리입니다. 윤리. 예, 투자 윤리고 질문지에도 주셨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방위산업체 투자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게 되게 실적인 문제잖아요. 근데 방위산업체 투자를 예로 들면 단정적으로 비신앙적이라고 그렇게 딱 잘라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전과 달리 일단은 성경에서 전쟁을 미화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뭐 또 부인하지는 않거든요. 내가 공격을 하지 않을지라도 이 국가 체제의 질서와 어떤 보호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한 무력의 준비나 필요성은 현실로 인정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방산 기업, 우리 현대 로템 같은 국내 기업만 하더라도 철도도 만들고 지하철도 만들고 K2전차나 또 K9 자주포나 제가 군대에 있을 때 K9 자주포 수리병이었거든요.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잘 알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쟁을 억제하는 그런 부분에 더 많은 이런 비중이 들어가 있는 방위산업체는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근데 전쟁 도발을 일으키고 또 어떤 무기 통제가 되지 않고 민간인 피해가 계속되는데도 무기를 공급하는 예를 들어서 그런 방위산업체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찬들은 투자를 하는 부분에 적절치가 않죠. 근데 그러한 윤리 문제는 사실 지금 기독교 시장 안에서
뭐 다른 뭐 신약학회, 구약학회, 뭐 조직신학학회 이런 부분들은 되게 발전적인 논의나 새로운 담론들이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투자에 대한 담론은 아직도 입에 올리기가 조심스러운 단계라 저는 이런 투자 윤리에 관한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더 심도 깊게 또 이렇게 현장에 계신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같이 논의도 하고 포럼도 하고 또 이렇게 발제도 하고 그렇게 점차적으로 보완해 가야 되는 문제라고 영역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서는 또 이 뭔가 좀 신학적인 또 통찰이나 네. 또 묵상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겠네요. 네. 이제 그 신스탁이라고 그 죄인주라고 번역할 수 있는 그런 투자를 카테고리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 막 아까 무기, 그다음에 술, 담배, 카지노 뭐 요런 쪽 산업들. 그러니까 이런 산업들에 투자하는 그 주식을 신스탁이라 그러는데 거기에 투자하는 게 수익률이 되게 높죠. 상대적으로. 다른 데보다 수익률이 높고 경기 방어주. 경기와 상관없이 늘 이런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투자하는 것을 그 윤리와 상관없이 투자하는 방식의 투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반대편에 있는 거를 뭐 요즘으로 치면 ESG, 옛날에 같으면 SRI 펀드, 소셜 리스폰시빌리티 인베스트먼트, 이제 이런 쪽에 하는 것들 그래도 가치 있는 투자라고 하는 부분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이제 좀 우리가 크리스찬들이면 좀 해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그런 고민들을 하는 건 이제 되게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좀 정리들을 해나가고 이제 목사님 같은 분들이 또 같이 고민들 하면서 그런 것들 아이디어를 좀 잡아나가는 그런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신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거? 이제 그런 아까 얘기하신 신스타. 저는 그거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S&P 500 지수라든지 이런 지수에 투자를 해서 뭐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투자되어 있는 것까지 뭐 갈라내서 투자 이런 것까지는 힘들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AI에 투자하는 ETF가 있고 그다음에 방위산업체나 아까 얘기한 뭐 그 레저 관광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실은 카지노 같은 데 투자하는 ETF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그 방사이나 이렇게 이런 데는 뭐 좀 그거 하고 AI나 이런 쪽으로 그것도 AI도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맞아요. 뭐 이게 또 뭐 인간을 어떻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또 애매한 것들까지 또 그걸 죄악시하고 하는 건 좀 문제고 이제 그런 고민들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뭐 SRI 펀드나 ESG 펀드라고 해서 딱 구분해서 하는 건 쉽지 않은데 나쁜 놈은 조금 더 명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구분해 내려고 하는 노력 그거는 우리 내부적으로 좀 크리스찬들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지금까지 참 좋은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 이 돈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관리한다고 하는 게 뭔지 약간 이제 감이 잡히는 것 같으니까 아까 우리 신지사 얘기해 주실 때 그런 어떤 재무적인 안정성이 있으면 우리의 신앙적인 마음도 안정이 된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그거를 뭐 돈과 상관없이 신앙이 좋으면은 뭐 행복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현실적으로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적이지도 않아요, 그게. 그런가요? 그럼요. 성경에서 얼마나 평안을 많이 얘기하고 안정된 삶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는데. 그리고 또 우리 장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실 때 그런 투자를 하시면서 오히려 그 성도들의 삶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되시고 목회하는데도 더 이렇게 좋은 얘기들을 성도들의 형편을 살피면서 더 이렇게 현실적인 얘기를 많이 잘 하게 되었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 이런 그 주식 투자 책을 목사님이 쓰신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갈 때까지 간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잖아요. 있습니다. 그럼 부담 없으셨어요? 작년엔가 제가 국민일보 기사도 나갔었고 제가 온라인 세미나를 2차를 했습니다. 그 타이틀이 목회자를 위한 쉬운 주식 투자 세미나. 반응이 어땠습니까? 세미나를 했던 이유는 저도 50명 미만의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개척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은 갑자기 교회에 어떤 일이 생겨서 교회 문을 닫게 되거나 혹은 부목사님들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잖아요. 갑자기 교회에서 사임 통보를 받으면 나가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렇죠. 너무 힘들죠. 쿠팡 라이더하고 택배 물류창고 그 2가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일은 오래 못 하거든요. 몇 개월 하면 몸이 망가집니다. 바로 경제적인 절벽에 내몰려야 하는 그런 동지들을 보면서
이렇게 계속 살아가는 게 맞는 건가?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인 주식 투자를 하고 있었고 또 관심 있는 분들이 목사님 저한테도 좀 그 방법을 알려주세요. 목사님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런 요청들이 있어서 그러면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들어오셔서 제가 이론과 실전과 이런 투자 가이드를 소개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시작을 했고 거기에서 이제 세미나를 끝나고 강의 후기들을 제가 다 받았거든요. 예. 또 쉽게 강의 후기 쓰라면 안 쓰니까 강의 후기 쓰면 추첨해가지고 제가 S&P 500 주식 드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강의 후기도 다 받아보니까 그러니까 대체적인 톤이 그랬어요. 평소에는 너무 막연한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두려움이 컸었는데 목사님 강의를 접하고 나서 당장 삶이 나아지지 않을 건 알지만 그래도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할 수 있다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저는 그게 되게 큰 보람이었고 그렇게 용기 있게 세미나를 신청하는 분들은 사실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수면 아래서 더 어렵게 지금 목표를 세미나까지 온 분들은 진짜 용기 있는 분들이고 그렇죠. 말 못하고 또 정보를 알지 못해서 어려움에 있고 헤매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분들을 위한 도움을 1차적으로 드리고 또 교회 안에서 여전히 성경적인 투자 원칙을 좀 배우려고 하고 또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이제 나도 투자 시장에 한번 뛰어들어 보겠다라는 그런 니즈를 갖고 있는 분들에게 마중물 역할 딱 거기까지만 제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래도 비난 여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국교회에 제가 작은 기여를 할 수 있다는 비난도 받으셨어요? 네, 있었습니다. 비난도 있었고 어떤 비난을 받으셨어요? 목사가 왜 이렇게 세속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냐 성경 잘 가르치고 뭐 제자 훈련하고 그렇게 하는 게 목사의 직무지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책의 맨 앞부분에 보면 머니, 섹스, 파워 리차드 포스터의 서문에 있던 내용이 나옵니다. 돈, 섹스, 권력에 대해서 바르게 살아간다는 게 영성이라고 40년 전에 리차드 포스터가 정의를 했는데요. 저는 40년이 지난 후에 한국교회를 돌아보면 저는 여전히 나아지지 않았다고. 여전히 답보 상태라고 그렇게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돈, 권력, 섹스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죠. 특히 성직자분들도 그렇고. 네. 쉬쉬할 만한 주제가 아니라 이 주제들을 제대로 다루고 일상에서 살아가게 만드는 게 저는 그게 현실 영성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사실 저희도 이렇게 취재하다 보면 특히 이제 그 작은 교회 목사님이나 부 목사님들 너무나 삶이 불안정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평신도 입장에서 볼 때 와, 저분들은 정말 뭐 신앙적인 결단을 가지고 목회자의 길을 선택하셨을 테지만 너무 인간적으로 너무 힘드시다. 저분들 어떡하냐. 근데 사실은 교단이나 저희가 이제 궁금해서 취재해 보면 교단이나 교회에서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 보장 거의 없습니다, 진짜. 네. 놀랄 정도로. 불가능하죠. 네. 그래서 너무 참 이 어떨 때는 답답하고 어떨 때는 참 교회가 너무 무대책이다, 한심하다고 느껴질 때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이 성직자뿐만 아니고 그런 분들 때문에 이제 안타까워서 이런 이제 공부를 하게 되셨는데 사실은 성직자뿐만 아니고 평신도들도요. 돈에 대한 고민들 많이 있고 또 막 그 주식 투자해가지고 좀 이렇게 수익률 올리면 한번 좀 이렇게 자랑도 한번 해보고 싶고 막 그런 마음들도 있고 사실은 그런 요새 주식 투자도 이렇게 좋은 방법들이 있어 하고 교회에서 얘기도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지만 사실은 교회에서 그런 돈에 대해서 좋은 얘기든 실패한 얘기든 그런 것도 사실은 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예. 그런 것들도 좀 이렇게 교회에서 나누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격려를 받는다고 해야 되나 같이 공부를 한다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 좀 가능할까요? 이제는 그 첫걸음을 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담론들이 이미 교회 밖에서는 너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주제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회 안에서 그런 문제들을 쉬쉬하면요. 성도들은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그 투자 시장에 다 뛰어들고 나중에 반드시 사고가 나서 뭐 목회자를 찾아오거나 아니면 이유 없이 교회를 떠나거나 하는 이혼하는 경우도 있고 막 뭐 너무 많죠. 뭐 최악의 경우는 그렇죠. 저희 교회만 보더라도 상담을 좀 해보면 그래도 비즈니스를 제법 하는 성도가 있는데 코인으로 한 2억 가까이 손실을 봤어요. 아이고. 근데 그 친구는 다행히 더 많은 자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타격은 아니에요.
근데 일반인 그리고 정말 자기 전 재산의 그 한 2억 정도 되는데 그걸 다 탕진했다라고 생각하면 뭐 이혼 정도가 아니라 뭐 더 극단적인 사례로도 치달을 수 있는 그렇죠. 문제라 예. 그걸 더 이상 덮어두고 쉬쉬하고 음. 그럴 만한 이슈가 아니라는 거죠. 돈 문제도 교회에서 뭐 그게 목사님이든 평신도든 우리가 좀 터놓고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된다. 네, 아니 부부관계도 영성이라고 하잖아요. 자녀 교육하고 관계 맺는 것도 영성이라 하잖아요. 돈을 다루는 것도 같은 수준의 영성이에요. 차등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돈만 물론 우리가 유교문화권 안에 있기 때문에 터부시하는 게 예전부터 있어 왔지만 이제는 그런 거 뒤로 하고 정말 기초부터 그런 담론을 펼쳐 나가자. 목사님 교회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같이 주일날 만나면은 너 수익률 얼마야 이런 얘기도 하나요? 네. 투자하는 분들에게 얘기를 하고요. 아 그래요? 또 이미 하고 있는 분들은 그러니까 제가 세미나를 하면 목사님들에게 무슨 주식이 좋아 뭐 이런 얘기도. 투자를 하고 있는 성도들이나 청년들이 있으면 네. 포트폴리오를 점검을 하라고 합니다. 그럼 목사님이 찍어주세요 종목을.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투자 포트폴리오를 보면 이 사람의 성향이 투기적 성향인지 아니면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정말 투자 성향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도 목회자로서 조언이나 그런 권면을 줄 수 있다는 맥락에서 성도들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또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투기적인 포트폴리오는 어떤 건가요? 네, 뭐 대표적으로 코인 그리고 잘 실적에 기반하지 않고 급등하는 뭐 테마주나 급등주나 뭐 대표적으로 그런 것들이죠. 그러면 이제 조언을 어떻게 해주십니까? 큰일 난다. 왜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 끝이 좋을 것 같냐? 이거 순화해서 하는 말이고. 주로 협박을 쓰시는. 네, 아니 정말 이렇게라도 말리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사고가 나니까요. 투자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죠. 그 목사님 말씀이니까 더 어떤 이 영적인 권위가 있나요? 아니면은 목사님 뭐 알지도 못하시면서 왜 그러시나요? 그런 반응인가요?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책까지 쓰고 또 평소 관심이 있다는 걸 아니까 뭐 그렇게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하네 그렇게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그런 이제 굉장히 목회적인 고민 위에서 이 주식 투자 첫걸음이 나왔군요. 그렇죠. 네, 현장을 떠나서 나올 수 없는 책이라서 현장의 고민을 반영한 결과물이라 보시면 됩니다. 예. 그냥 요것만 보면은 약간 목사님 왜 이러시나 했는데 사실은 굉장한 신앙적인 고민이 있으셨다는 것 좀 이해가 되네요. 예. 만약에 목사님이 행복한 부부가 되는 방법 이런 책을 썼다면 그런 얘기 안 할 거잖아요. 뭐 일상을 살아가는 얘기니까 이제 돈 얘기하니까 좀 이상한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우리가 이제 좀 왜곡된 시선이 있는 거죠. 그렇죠. 뭔가 이렇게 그 고상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아라 서로 이렇게 이해하고 이런 얘기하면은 그 목사님 참 좋은 말씀하신다 하는데 돈 때문에 부부싸움 하지 말고 뭐 가계부부터 써라 뭐 신용카드 목록 내놔라 이러면 이제 이상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교회에서도 많이 강의하시잖아요, 신주사님께서는. 그렇죠. 교회에서 뭐 얘기하면 지난주에도 뭐 교회에서 강의했고 지지난주에도 다른 교회에서 강의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제 그게 좀 많아지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다른 데서 강의할 때보다 뭐 강사료도 적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하지만 근데 가서 하는 게 저는 되게 재밌고 교회 가서 또 제가 IBF라는 선교단체에서 선교단체를 다녔는데 그 선교단체에서 강의 의뢰가 오면 거의 뭐 강사같이 하고 학생들한테 하는데 주로 교회에서 얘기할 때는 어떤 게 좀 다릅니까? 이게 그냥 일반적인.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원칙이나 개념들은 다 똑같은데 이제 쓰는 표현만 조금 다르죠. 저는 늘 행복하게 벌어라. 그게 뭐냐면 내가 무슨 일 하든 죽게 하듯이 하는 그 사명감이나 그 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돈을 버는 게 잘 버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후회 없이 쓰는 거. 그래서 돈을 내 삶의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잘 쓰면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게으르게 불려라. 돈을 불릴 때 네가 시장을 이기려고 막 샀다 팔았다 단타 이러지 말고 시스템적인 투자를 해라. 그래서 적립식 투자하고 그다음에 주식이라도 딱 기준을 세워서 딱 투자하고 샀다 팔았다 하지 말고 그 돈 필요할 때까지 팔지 말고 뭐 이제 이런 얘기들 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리 리스크에 대해서 대비하는 거 미리 계획하고 이 네 가지를 늘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할 때 이제 진단하고 이제 할 때도 있고 그냥 할 때도 있는데 근데 이제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투자에 대한 질문들이 많죠. 다른 부분들보다
그러면 그 투자를 할 때 어떤 개념들과 원칙을 가져야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연습이 필요하듯이 이렇게 돈이 들어가면 내 마음도 가고 신경도 쓰이거든요. 근데 최대한 신경을 안 쓰는 방법이지만 또 시장 물가 상승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네. 제일 좋은 게 그런 거거든요. 막 친구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야 그때 네 그거 하라 그래가지고 했는데 비밀번호 잊어버려가지고 몇 년 동안 보지도 못한 것 같아. 그 봐봐 지금 보면 엄청 올라. 그러니까 선택만 잘하면 이제 그런 결과들이 나오니까 저는 그런 방식을 얘기를 마저 최대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사실은 휘둘리기 쉽다는 것 자체를 인정을 해야 돼요. 아니, 나는 아무리 투자해도 나는 그게 상관없이 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그거는 진짜 오만한 거고 그렇게 하지 말고 돈을 투자를 하다 보면 내가 자연스럽게 거기에 내 마음이 갈 수 있어. 라는 걸 인정하고 그러면 그걸 그래도 그렇게 안 휘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지. 그냥 나는 뭐 아무 그건 다 이길 수 있어. 돈이고 뭐고 우상이고 만물이고 뭐고 이길 수 있어. 요런 태도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좀 하죠. 듣다 보니까 예. 돈 얘기가 생각보다 은혜로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아, 그래요? 이런 프레임 전환이 좀 예. 필요하겠다는 예.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부분에서 은혜 받으셨어요? 돈 얘기 자체가 우리가 그 부자가 뭐 천국에 가는 게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만 생각했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은혜롭게 돈 얘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제 부자 될 것 같아서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사실 그 주변에 저 또래 남자 집사님들이 신앙생활하기 쉽지 않은 세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가 그렇죠. 사실은 조금 할렐루야 하는 분위기가 있고 좀 네. 세속적인 세상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현실 세계에서 돈 버는 최전선에 있는 뭐 물론 요즘 뭐 남녀 구분이 많이 사라졌지만 남자 집사들이 조금 대화 나누기 어려운 주제가 많은 곳이라면 좀 자연스럽게 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클럽들 생기면 그 안에서 이렇게 좀 기준 잡아줄 수 있는 목사님들이 딱 계시다면 그렇죠. 재밌겠다는 생각이 확 드네요. 사역적으로. 그래서 이게 우리가 경제적인 자유라고 하는 것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토대라는 것들을 갖출 수 있는 얘기를 돈 얘기 가지고 하고 그래서 한 단계 더 지나가면 공동체와 한대의 삶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누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계속 여기서 얘기를 안 하고 있으면 이렇게 안 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계속 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공동체 내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도와야 될까? 이게 이제 되게 돈 문제거든요. 그걸 잘못 처리하면 그런 처리 때문에 공동체가 문제가 생기는데 그걸 같이 기도하고 지혜를 나누고 이렇게 하면 야 우리가 펀딩을 하자. 그래서 11조 외에 소득의 1%를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펀딩을 하자. 그래서 그 펀딩한 돈은 공동체를 위해서만 쓰자. 그러니까 이러면 이게 완전히 교회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 얘기를 똑똑하게 하면 공동체가 훨씬 더 강해지고 저는 그게 이제 성령이 임했을 때 초대교회에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모습들이라는 게 그게 엄청 폭발적이고 혁명적인 거거든요. 그걸 돈 얘기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런 사례 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죠. 제가 보면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다 보면 그 공동체에서 조그만 교회들, 큰 교회들 아니라 조그만 교회에서 소득의 1%를 그냥 내놔요. 소득 1%를 내놓고 거기에는 이제 조건들을 만드는 거죠. 실직이라든지 병원비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사람들은 그 사유를 얘기하면 그 펀드 돈을 일정 금액을 자기가 쓸 수 있는 거 어찌든지. 성도들을 같이. 네, 그래서 이게 11조라든지 뭐 선교 이런 거는 그거는 외부로 쓰는 거고 요건 아예 이 공동체를 위해서만 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험들 하는 거죠. 그냥 우리 공동체가 아유 기도할게요. 뭐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펀딩해서 돈을 주고 그다음에 이제 간사님들끼리 모임이나 이런 데서는 또 자기 소득의 10%를 다 내놓고 말아가지고 다시 쉐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돈이 소득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적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차이가 얼마 안 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걸 그걸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돈에 대해서 똑똑해지고 이러면 훨씬 더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 강화하는 걸로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개인이 부자가 되는 부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데들 속에서는 자연스럽게 자기의 돈을 내어놓고 뭐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생기고 공동체가 훨씬 더 강화되고 확장되어져 가는 걸로 그렇게 갈 수 있는 얘기가 저는 이제 돈 얘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얘기 들으면서 느끼는 게 첫 수를 떼는 게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남선교회 모임을 한다 그러면 거기서 내가 ETF 투자해 보니까 한 50%는 수익률 작년에 다들 올린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기가 힘들거든요. 남성교회에서는 우리 여름에 청년부 이렇게 선교 가는데 우리 뭐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도와줄까 뭐 이런 얘기는 해도
그러니까 그 이제 얘기를 예. 저 같은 사람을 초대해서 음. 강의를 듣고 예. 서로 얘기 나누고 이런 시간들을 가져보면 이제 얘기들을 하죠. 같이 얘기 나누고 어땠냐 나는 이래서 안 좋았고 이래서 실패했고 사실은 고민들이 있어요. 예. 아직까지 신앙적으로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거 해도 되나? 그렇죠. 왜냐면 얘기하다 보면 아직까지 너무 세속적인 거 같고. 주식 투자를 예. 죄같이 얘기하시는 목회자들도 많거든요. 그쵸. 그렇게 네. 하면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드러내지 못하고 한 것에 대해서 음. 그게 이제 공식적으로 과정이 만들어지고 이제 저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좀 어느 교회 다니세요? 제가 고신교회 다니잖아요. 요새 고신교회 좀 이상한데 어쨌든 옛날에는 고신교회 다니면 아 정통 보수 신앙을 가진 그러시죠. 분이구나. 네. 그래서 그 초대하는 데에 있죠. 대해서 되게 좀 편해해요. 그래서 아 그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저렇게 얘기를 하고 뭐 아버지도 목회자였다고 그지 막 이런 얘기 하니까 그 속에서 신앙적인 얘기를 하는 것 속에서 투자 얘기, 돈 관리한 얘기 어떻게 벌어야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그 중에 투자도 있는데 사실은 나도 이래 이러면서 이제 얘기가 나누어지고 좀 편해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다음에는 특강을 했다가 이제 워크숍을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신혼 부부들을 위한 걸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신혼 부부들한테 진짜 초기에 세팅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 맞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정말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신혼부부들이 돈에 대한 습관이나 태도가 어떤지를 같이 얘기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해주세요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목사님들이나 이 장로님들 모인 상태에서 주식 얘기 쉽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세미나나 이런 네. 것들 통해서 뭔가 여는 이렇게, 방법이 제일 지혜로운 방법일 것 같아요. 신혼부부한테 좀 이렇게 어떤 돈에 대한 신앙적인 조언을 해준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부부가 결혼을 하게 되면 경제 공동체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요즘에는 뭐 각자 재산을 따로 관리하는 방법이나 여러 좀 다양한 모델들이 있는데 그건 차치하더라도 같이 미래를 위한 재무 계획을 세워가고 또 그 계획을 실제로 달성하기 위해서 매년, 매 분기, 매달 세부적으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가 사실 나와야 자산도 준비할 수가 있고 또 어려움이 당했을 때도 크게 가정이 흔들리지 않는 기반이 될 수가 있는데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처음에 뭐 백지인 상태거나 뭐 금융문맹인 상태면 이러한 집사님 저서나 아니면 그런 세미나들이나 또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 많이 장려해서 일단은 마음이 좀 열리고 이게 되게 신앙과도 같이 갈 수 있는 영역이구나라는 인식이 됐을 때 저는 더 구체적인 사례들, 다양한 이야기들이 더 많이 나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 문제 그러니까 계획을 뭔가 같은 계획을 얘기하고 그 계획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렇죠. 돈을 또 관리할 것인가 같이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네. 또 뭐 더 이렇게 뭐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얘기하면 네. 하나는 공개하라. 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 상황인지 예를 들어 부채가 있거나 뭐 내가 사실 자산이 카드 빚이 있었어. 소득이 뭐 어느 이런 정도, 고백을 해야 된다. 소득이 어느 정도 있고 공개해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인정해야 된다. 뭘 인정했냐면 서로 다른 상황 속에서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돈 쓰는 습관도 다르고 이런 게 다를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그 사람만의 공간이나 시간이 필요하듯이 돈도 그 사람만이 마음껏 쓸 수 있고 타치하지 않아야 될 영역이 필요하다. 이것에 대해서 인정하라. 돈이 얼마가 되든 뭐 한 달에 30만 원, 50만 원. 그 다음에 학습하면서 키워나가라.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책 한 권 정해놓고 맞습니다. 돈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같이 얘기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그래서 공개하고 인정하고 학습하면서 성장해 나가고 요거를 제 신혼부부 때부터 좀 해나가면 사실은 알면 안 싸우거든요. 이해하면 안 싸워요. 그렇지만 네가 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살아온 것에 대해 내가 이해해. 이렇게 하면 되는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말이야. 그것도 모르고 이제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 충분히 인정하고 이렇게 가면 되게 좋죠. 그거를 사실 얘기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제 부부학교, 신혼부부학교들 하면 거기에 재정 관련된 시간을 좀 넣어서 그걸 같이 해보는 시간들을 가지면 도움이 많이 되죠. 그게 굉장히 들으니까 굉장히 현실적인데 굉장히 또 비현실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요즘 솔직히 얘기해서 요즘 네. 그 젊은 부부들은 혼인신고도 늦추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정부 혜택적인 이런 면도 있겠지만 그 어떻게 될지 모른다. 네. 네? 리스크 때문에. 네. 내가 이 사람하고 진짜 같이 살아가지고 한 1, 2년 살아보고 내가
타서 또 갈라질지 어떨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 혼인 신고도 사실은 언제쯤 해야 될지 막 고민하면서 늦추고 막 이러는데 그 자기 소득과 뭐 예를 들어서 뭐 빚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자기 집안에 또 다른 사정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다 내놓는다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인데 또 쉽지는 않겠구나.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믿음, 서로에 대한 어떤 신뢰와 어떤 약속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넌 크리스찬들한테는 또 다른 느낌들이나 이런 게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얘기를 할 때 결혼 예비학교 같은 거 할 때는 이제 그 세 가지를 같이 얘기하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상태에서 서로 인정하고 하지 못하면 사실 그 결혼이 끝까지 가기가 이제 되게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있는 그대로 내어놓고 같이 고민하면서 결정하고 선언하고 이런 시간들이 이제 좀 필요하겠죠. 저는 책에서 그 부분을 조금 깊이 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네, 부부 경제 생활 또 투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네. 처음에는 부정적인 부분을 언급을 했어요. 지금 시중에서 뭐 오은영의 결혼 지옥이나 뭐 이혼 숙녀 캠프나 그런 거 보면 뭐 성격 차이나 뭐 다른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문제가 돈 문제로 인한 갈등입니다. 근데 그 수위가 너무 커요. 때로는 너무 충격적이기도 하고. 그래요? 전혀 90%가 돈 문제. 네. 솔직하게 말하면 80-90%가 싸우는 이유에 80-90%가 돈 문제 때문인데 그걸 덮어놓은 상태에서 화목한 가정을 꾸리겠다는 게 그건 판타지예요. 네, 현실을 직시하고 부부간의 지금 재정 상태를 인정하고 인식한 상태여서만이 출발할 수가 있다. 네, 저는 그건 어떤 위기나 공포의 조장이 아니라 지금 다 드러난 현실이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같이 주식 투자하는 것도 상당히 재밌는 것 같아요. 같이 계좌를 같이 까요? 네, 저희 각자 계좌를 가지고 하는데요. 네. 서로 까요? 서로의 그 투자 성향이 다른 데서 비롯되는 그 뭐랄까요, 이 나눠 담는 효과가 확실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목사님도 이렇게 그 경제 금융 공부를 하면서 그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좀 알게 되시고 구체적으로 이런 거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나 경제 공부라고 하는 건 사실 삶에 대한 공부예요. 맞습니다. 그걸 부부 얘기하셨지만 자녀들하고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투자는 누구랑 같이 고민하면서 디스커션하고 결론 내고 이러냐 했을 때 외부가 아니고 가족들끼리 하면 제일 좋아요. 아이들하고 얘기하면서 너는 어떤 주식? 뭐 이런 그러니까 애들한테 미래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떤 선택 공부의 새끼야 이런 거보다 훨씬 더 나은 교육이 되고 진짜 효과 있는 교육이 돼요. 저희 아이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철도를 좋아하니까 철도 관련 주식을 일부러 같이 현대로템 하고 제가 신고 있는 신발 제가 메이커를 굉장히 좋아해서 야, 아무리 다른 게 무너져도 이건 안 무너진다 생각하고 투자하는데 굉장히 좀 수익률은 안 좋은데요. 신발 주식 뭐 있어요? N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나이키? 네네. 근데 저는 오늘 샀는데 지금 마이너스예요. 제가 가장 저한테 금쪽이 같은 친구인데 아이에게 요게 플러스 몇 프로가 되면 우리가 일본으로 향한다. 아이가 늘 아빠 나이키 지금 몇 프로야? 재밌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그냥 일상 속에서 전문적인 얘기 해주지 않더라도. 근데 아이의 이름으로 주식 계좌를 오픈을 해주고 네네. 아이가 원하는 주식을 그 예를 들어 설날에 받은 돈이나 아니면 뭐 이런 가지고 사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애가 되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이런 것들이 생겨요. 맞습니다. 엄청 그게 도움이 많이 돼요. 엄청 그 설날 주식이 좋은 게요. 그 부모가 그걸 이제 예를 들어 비밀번호 바꿀 시기나 뭐 인증서 바꿀 시기가 되면 은행을 찾아야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열어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삼성 주식이 가만히 놔뒀던 삼성 주식이 오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이 이름으로 뭐 계좌 개설해주고 이런 거 상당히 참 좋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셨는데 부부 가족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신혼부부 때부터 그렇게 하면 엄청 좋아요. 나는 이런 주식, 나는 이런 주식, 우리 애는 나중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제가 강의할 때 그런 얘기 하거든요. 한 30년 전에 당신들 부모님이 당신들을 앉혀놓고 얘들아 앞으로의 세상은 반도체의 세상이다. 삼성전자 주식을 아빠가 좀 사줄게.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부모들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중간에 욕 먹었을 수는 있죠. 근데 이게 원래 이렇게 쭉 이제 단기적은 그렇지만 늘 이렇게 좀 올라왔으니까 그 아이들한테 그것도 또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런 역할들을 아주 엄청난 공부를 안 해도 맞습니다. 마인드셋을 가지면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진짜 자녀들하고 하는 게 사실 저는 전형적인 문과 남자여서 PER이니 PBR이니 뭐 재무제표니 보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내용 중에 제가 좋아하는 거, 아이가 좋아하는 거, 뭐 아내는 뭐 코스메틱에 관심이 있으니까 가장 좋은 건 그냥 그 약간 직관적인 관심을 따라가는 게 아닌가 해서 괜찮을까요? 이렇게 투자해도? 그것만 하는 건 좀 위험하게. 그러니까 자기 관심이 있다고 해서 세상이 그 주식을 올려주는 건 아니니까. 네. 근데 몇 가지 포트폴리오 중에서 저는 늘 1등 기업만 보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기업들 몇 개 하면서 그 중에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 1등 기업을 하나 끼워 넣는다든지 아까 N사라는 뭐 그런 거 끼워 넣어서 다른 주식들하고 어떻게 다르게 가는지. 예를 들어 이거는 막 날아가는데 이거는 뛰어가야 될 놈이 기어가네. 왜 기어가는지 이런 것들 이제 생각하게 되면 되게 좋죠. 많이 배우고 갑니다. 목사님도 그러면 저기 사모님하고 같이 이렇게 계좌 트셨나요? 네, 저희는 뭐 계좌가 하나뿐만 아니라 여러 개씩 이렇게 뭐 수수료나 뭐 환전 우대 혜택 다르니까 여러 개씩 운영도 하고 뭐 전체 포트폴리오도 국내 주식, 미국 주식, 또 ETF 이렇게 다 다르게 투자를 하는데요. 세미나를 하고 또 책이 나오면서 꼭 당부했던 말이 부부가 같이 공부하십시오. 같이 공부하십시오. 가정 경제는 한 사람이 좌지우지 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전문성이 있고 경험이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더 큰 불화로 이제 번지기 때문에 수익률을 조금 낮게 설정하더라도 같이 논의해서 그래도 더 장기적이고 안전적인 방향으로 가라라고 그렇게 현실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공유를 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걸 다 뭐 합의해서 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 어쨌든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공유하고 방향성을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이해가 되겠네. 아침에 왜 우리 남편이 이렇게 침울한지, 왜 우리 아내가 이렇게 오늘 기분이 좋은지 약간 이해가 되겠네, 그죠? 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약간 이 전문적인 얘기로 조금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이제 투자에 대한 얘기, 그 한국 제일 크게 한국 증시와 미국 증시,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인덱스 펀드들이 있잖아요.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뭐 한국 증시에 대한 인덱스 펀드, 미국 증시에 대한 인덱스 펀드. 일단 우리 이제 인덱스 뭐 ETF나 또 어느 정도 이제 그 정도를 아신다고 생각하고 이제 말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어느 쪽으로 이렇게 더 투자하는 게 이 수익률이 높을까요? 어제도 이제 제가 그 한국 성결 신문, 성결교 교단지에서 인터뷰가 와가지고 동일한 질문 받았습니다. 곧 이제 코스피가 5,000 도달하는 그런 시점인데, 여전히 이제 제 책에서는 국장은 사실 5,000까지 지금 가는데도 사실 몇 가지 주도주가 끌고 가고 있는 장세거든요. 그리고 미국 시장은 S&P 500이나 나스닥 같은 데가 뭐 길게는 100년, 짧게는 뭐 40년, 50년의 데이터가 축적이 돼 있는데 저희는 뭐 지난 2024년까지 보더라도 뭐 10년, 15년 이상 박스피라고 하죠. 그 안에서 계속 정체되어 있던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인덱스 펀드 뭐 코스피 200이나 이런 거를 적립식으로 계속 가져가기에는 아직 조금 신중하다. 아직 조금 신중한 입장으로 보는 게 뭐 저뿐만이 아니라 전문가들도 그렇게 보고 있어서 그래도 실제적인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되니까 제 책에서는 미국 대표 인덱스 S&P 500하고 나스닥 100 두 개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소개를 해드렸고요. 국내는 뭐 나중에 좀 더 어떤 논의가 나오면 또 다른 분들이 말씀을 해주시겠죠. 미국 증시 파시고. 아니 뭐 기본적으로 다 동의를 하겠죠. 다 동의를 하는데 이게 제가 작년 6월, 5월, 6월 이때부터 이제 국내 투자해도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사실 이렇게 OECD나 IMF나 이런 모든 글로벌 금융기관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기관들에서 한국 가계자산 구조의 문제점하면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하나는 부동산 중심의 가계자산. 맞습니다. 75% 이상이 이제 부동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다음에 이제 가계부채. 그래서 이게 전체 자산에서 부채 빼버리고 나면 부동산만 남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오면서 금융 중심으로 옮기겠다라고 하는 걸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배당 소득세를 낮추고 그다음에 뭐 어쨌든 그 물적 분할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고 이래서 좀 건강한 자본시장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0억이 자산이 있으면 이 10억이 부동산으로 다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20억이 된다고 해서 나한테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세금만 늘어요. 근데 5억이 금융자산이고 5억이 부동산인데 이게 20억이 되면 여기서 현금 흐름이 계속 만들어지죠. 배당이나 이자나 이런 게 나오거든요. 이거 완전 다른 거예요. 저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자산에서 50% 정도가 금융자산이 되어 있는 것처럼 이게 패러다임 전환이 되면 이거는 한국 전체 가계자산에 엄청난 변화라고 생각하고 저는 되게 지지하고 있는데 근데 그런 측면에서 한국 시장이 되게 좋아질 거다. 그래서 한국 시장에 투자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진짜 맞았잖아요. 근데 원인이 달라요. 이게 자본시장과 배당소득세 이게 좋아지면서 올라진 게 아니라 반도체가 쫙 끌고 가면서 이게 올라가 버린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너무 올라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차근차근 올라가야 되는데 너무 올랐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장기적으로 한국 시장이 가지고 있는 아직까지 그런 측면에서 올라갈 여력은 더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반도체 경기가 가는 거는 뭐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 사실은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자본시장을 건강하게 시키겠다라고 해서 올라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시작도 안 했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한다라고 하면 약간 좀 분산이 될 것 같다. 미국하고 한국 좀 분산이 될 것 같다. 왜 그러냐면 분명히 이제 이익이 나고 하는 측면들이 있지만 너무 오른 거 아니야? 뭐 이런 고민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할 때는 약간 좀 분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작년 초까지는 월 적립식 하면 다 그냥 S&P 500이나 QQQ 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작년 하반기 지나가면서부터 정책 변화 이런 것들 분명히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긍정적인 효과가 날 거야. 그리고 그거는 해야 돼. 이번 정부에서 꼭 해서 맞습니다. 우리가 가계 전체의 문제를 좀 방향을 틀어야 돼라는 그런 생각도 있기 때문에 지지를 하고 그래서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5천이 7천 8천 이렇게는 안 됐지만 잘 안 내려가고 그리고 지금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투자자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게 조금 내려가도 다른 주식들이 올라와서 전체적으로 좀 맞춰 나가면 뭐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목사님은 미국 증시, 집사님은 한국 증시. 아니, 여러분의 선생님입니다. 내가 한국 증시 했다고 얘기했어. 근데 저는 국내 개별주는 갖고 있어요. SK 하이닉스 갖고 있습니다. 아, 예. 국내 개별주 하이닉스를 가지고 계십니다. 예. 저도 그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국내 개별주가 괜찮을지 인덱스가 괜찮을지. 저는 지금 개별주를 정리하고 있거든요.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이 올랐다. 제가 비중에 삼전이 너무 많은데 이거 좀 정리해서 코스피 200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나눠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이제 구체적인 이제 상담 시간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은 개별 주식을 잘 모르고 잘 안 봐요. 왜냐하면 제가 2021년도 1년 동안 주식 방송 진행을 했거든요. 제가 저는 주식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는 진행자로. 근데 두 사람의 전문가라고 그 HCN인가 그 케이블 TV에서 그때 주식 방송 엄청 많이 생겼잖아요. 1년 동안 저는 진행을 하고 주식 전문가 두 사람하고 같이 하면서 1년 동안 나름대로 저도 이제 고민을 하면서 봤죠. 보다가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안 된다. 개별 주식 투자를 하면. 근데 투자를 해야 되니까 더구나 이제 국내 주식 시장 어떻게 고를 거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시가총 높은 거 위주로 하세요. 그 위주로 하고 하나 하지 말고 5개 정도로 나누어서 하세요. 그러니까 하고 나서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게 떨어지면 이게 오르고 SK 하이닉스가 저렇게 오를 줄 누가 알았어요. SK 하이닉스가 삼성을 막 극복하려고 이런 일이 나올 줄 누가 알았어요. 그죠? 근데 삼성이 그때 좀 떨어져서 막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팍 올라가니까 이런 거를 누가 예측을 할 수 있겠어요.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예측하고 하지 말고 몇 개 분산 투자해 놓으면 요 놈이 떨어지면 요 놈이 좀 올라서 전체적인 시장은 올라가는데 대부분 리딩 컴퍼니 1등 기업들이 끌고 가더라. 그러니까 거기에 몇 개 분산 투자해 놓고 그냥 속 편하게 살지 내가 이거 어떻게 이거 하지 마라. 저는 이제 그렇게 추천하는 편이에요. 우량주 대표적인 우량주 5개 뭐 이렇게 분산 투자하는 방식으로 하는 걸 추천해 주셨고 우리 목사님께서 또 은혜로운 투자 방법을 저는 책의 맨 마지막 챕터가 이제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받았던 Q&A Q&A를 썼었는데요. 이제 ETF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십시오. 특히 목회자들은
설교도 준비해야 되고 네. 신방도 하고 양육도 해야 되는데 기업 분석을 언제 합니까? 네. 할 수도 없고 네. 그러니까 ETF를 하십시오라고 해도 꼭 몇 사람은 목사님 그래도 개별 주식을 좀 하고 싶은데요 라고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자꾸 있어요. 기도하니까 막 하이브셨다 그러고 이 현대로템인가 오늘은 막 이러고. 그런 분들한테는 정말 그렇게 개별 주식을 하고 싶으시면요. 먼저 그 관심 가는 종목을 본인의 수준 맞게 공부를 하시고 전체 자산의 한 5% 아니면 한 10%그 정도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내 자산이 지금 1,000만 원이면 최대 10% 해봤자 100만 원이고 큰 경기 침체나 그러한 쇼크가 왔을 때 반타작이 나도 뭐 50만 원밖에 타격이 안 입잖아요. 생활을 뭐 흔들 만한 그런 충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개별 주식을 공부하고 도전해봐서 정말 자기가 어느 정도 예상한 대로 가면 시드를 조금씩 늘리시고 아니시면 그냥 인덱스로 100% 해라.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목사님 제가 개별 주식 뭐 테슬라도 사고 뭐 이것저것 조금 해봤는데요. 테슬라 변동성이 너무 크잖아요. 목사님 저는 돌고 돌아서 인덱스가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그 간증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예, 혹시 지금까지 이렇게 들으시는 분 중에 뭐 인덱스가 뭔지 ETF가 뭔지 뭐 QQQ가 뭔지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분들이 유튜브에서 다른 채널 한번 이렇게 검색해 보시고 이것이 뭔가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도 있지만 너무 이렇게 전문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제 책에도 다 소개가 되어 예, 있습니다. 책에 지금 다 있답니다. 책에 예, S&P 500, 나스닥 100이 도대체 뭔가 아주 금융 문맹 ABC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담아봤습니다. 첫걸음, 예, 첫걸음입니다. 첫걸음. 예. 그리고 이제 이 오늘의 이 대화를 마무리하는 이 차원에서 이 돈 얘기와 신앙 얘기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많이 얘기를 했는데 더 이렇게 좀 내놓지 못한 얘기들 이 얘기만 좀 해야 되겠다는 거 혹시 있으실까요, 두 분이? 교회에서 얘기 강의를 하고 제일 기분 나쁠 때가 언제냐면 대표님 강의 잘 들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기도할래요. 때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도한다는데 왜? 아니 그러니까 공부 안 하고 기도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냥 뭐 그런 데 관심 가지는 것보다 그러면서 저는 신앙적인 사람이라 뭐 이런 식의 표현들 하는 일부 몰지각한 목사님들이나 객성자들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되게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돈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책임이고 그거는 청지기 이야기에서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땅에 묻어두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받게 그러지 말자. 그래서 돈이 우리가 줬을 때 이거를 어떻게 잘 관리하고 해서 잘 버는 것도 중요하고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안정적인 삶을 내가 살아가고 하나님의 편한 삶 속에 하나님을 숨기고 뭔가 베푸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책임을 다하는 측면에서 투자도 포함이 되는 거다. 이렇게 좀 보고 건강하게 돈을 다루는 힘을 우리가 기르자. 그러니까 힘을 못 기르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한테 지고 하는 건데 힘이 있으면 다룰 수 있거든요. 그 다루는 것의 힘은 뭐냐면 알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게 한국 교회에서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저는 먼저 목사님들 좀 똑똑해졌으면 좋겠다. 돈에 대해서. 목사님 같은 분이 나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런 저런 목사가 있는데 나도 좀 해야 되냐 이런 고민들을 좀 시작했으면 그래서 목사님들 그렇게 좀 똑똑해지고 사실 관점이 확장되시면 성도들한테 진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책임으로 느끼자. 그 달란트 비유가 나왔는데 그 진짜 한 달란트 받은 청지기가 땅에 묻어놨는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질책을 받았죠. 그렇죠. 지금 생각하니까 또 무섭네요. 그러니까 그냥 묻어두지 마시고 열심히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를 좀 공부하면서 하는 것도 우리의 책임이다. 네, 저도 동일한 의견인데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에게 더 말씀 보십시오, 더 기도하십시오라고 하는 거를 영적 환원주의라고 합니다. 모든 걸 다 영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 그렇지 않죠. 밥 먹고 사는 문제는 경제적인 관점과 경제적인 솔루션을 소개를 해줘야 되는 거지 그것까지 다 영적으로 치환하는 그거는 저는 통합적인 그리고 건강한 신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러한 담론들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강단에서 그리고 강단 아래에서 뭐 제자훈련이나 그런 소그룹 자리에서 목회자가 먼저 이런 담론이 나올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심스럽게라도 형성시켜 주는 것이
오히려 성도들의 그 치열한 삶의 현장, 재정적인 고민과 문제들을 오늘보다는 더 한 걸음 나아가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접근이라는 그 측면에서는 목사님들을 계몽시킬 목적으로 책을 썼습니다. 네. 돈 얘기도 이제는 좀 교회에서 아직도 조심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네. 좀 같이 목회적인 차원에서 얘기하고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가치관이나 태도가 우리가 좀 더 성숙해지면 좋겠다. 네. 예, 그런 차원에서 이런 책도 내셨다. 예, 아주 그 옛날에 대천득 신부님이신가요? 그 가장 영적인 것이 가장 현실적인 것이고 가장 현실적인 것이 가장 영적인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던 네. 걸로 기억하는데 그 우리 가장 현실적인 게 이제 돈 문제고 네. 돈 문제가 어떻게 되어가고 하는 게 우리 가장 영적으로 중요한 문제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들을 좀 우리가 평신도들도 마찬가지로 좀 목회에서 인정하고 그렇게 좀 바라볼 수 있으면 되게 좋겠죠. 그걸 먼저 보신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드리고. 제가 그 미리 질문지를 드리면서 좀 우리 이 돈 문제, 자산의 관리에 대한 문제, 투자에 대한 문제를 고민할 때 좀 우리가 좀 명심하면 좋겠는 어떤 성경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좀 골라달라고 두 분께 부탁드렸었거든요. 혹시 네. 뭐 좀 찾으신 게 있으시면은 네, 저는 책의 마지막 또 마무리를 하는 선구가 전도서 11장 6절 말씀인데요. 아침에 내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그 꾸준함, 그 실천에 대해서 사실 전도서나 잠언에 보면 그런 투자와 연결할 수 있는 일반 은총의 원리들이 되게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그걸 거룩하게 영적으로만 해석하는데 성경은 물론 구원을 얻는 진리를 우리에게 주는 책이지만 동시에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지혜도 담은 책입니다. 저는 그 지혜는 투자에도 재정에도 반드시 적용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네, 대투자의 시대가 도래를 했습니다. 더 이상 투자를 회피할 수 없는 시대인 만큼 나에게 주어진 그런 속도로 그런 꾸준함으로 또한 투자의 그 열매를 또 선한 일에 흘려보내는 그런 믿음과 책임이 같이 동반되기를 그렇게 끝으로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우리 신지사님께서는 저도 막 이제 오래간만에 성경 말씀을 그 잠언 21장 5절에 보면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게 플랜이라고 하는 경영이라고 플랜이라고 그다음에 조급한 거 헤이스트가 나오는데 그 조급함 때문에 망치게 되는 거고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들이 풍성함에 이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돈 문제를 바라볼 때 단기적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 세우는 것들을 살아내는 힘들을 우리가 좀 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하고 또 우리 손 집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 나누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제가 취재할 때 봤던 건데 각 교단마다 네. 목사님들 연금이 있거든요. 응급재단이라 그러죠. 근데 응급재단이 사고가 많이 났었어요. 지금은 좀 뭐 정돈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왜 사고가 났냐고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그 목사님들의 연금을 위해서 모은 돈을 관리하는 분들이 목사님들이셨어요. 그 목사님들이 돈에 대해 잘 모르시니까 누가 와서 여기 수목장 이런 데 투자하면은 돈 많이 법니다. 막 이렇게 하니까 장로님이 말씀하시니까 맞는가 보다. 이렇게 투자했다가 사기당하고 또 여기 갔다가 사기당하고 그래서 큰 사고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잘 모르지만 또 근데 현실적으로 관리는 해야 되니까 그 갭 사이에서 굉장히 문제들이 많았는데 지금 이 대투자의 시대에 우리 돈에 대해서 좀 이제 터놓고 얘기하고 또 뭐 모르는 건 모른다 그러고 우리의 조급함이나 또 부족함이나 또 우리의 풍성함이나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나누는 그런 문화들을 만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그 투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돈 벌어서 아까 사실은 쓰는 거에 대한 얘기도 하셨잖아요, 그죠? 지혜롭게 쓰는 것. 예, 우리가 지혜롭게 쓰기 위해서 또 버는 거니까 좋게 봐주시고 돈 문제에 대해서 이것도 신앙의 문제다라고 이제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오늘 이제 시작할 때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셔서 이제 끝날 때는 집사님께서 예, 기도해 주시는 걸로 끝내겠습니다. 예. 주님, 우리가 쉽지 않은 돈 얘기를 한 2시간 정도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나누었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이 나눔이 이 방송을 듣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고 세상을 제대로 섬기는 일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못 얘기한 것들이 있으면 좋게 숨겨주시고, 우리가 정말 얘기하고 싶었던 그 본심들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만남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도했습니다. 아멘.